신청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한 사랑 두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값지게 내신 사랑 먼저 우리를 지니가 우리의 변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누력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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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내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주를 노래하리.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날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면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힘든 일, 기쁜 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거룩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결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임을 잊지 않고 자신 있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2월 말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준비하는 예배팀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신바람 공동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8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잊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채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말세. 단순히 해석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 말세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세상을 뜻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다, 혹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이단 사상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028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말하면은 제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교주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이고, 만약에 제가 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말세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제가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부를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혹은 기업의 총수들, 혹은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정작 공허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우리 영등포교회 1부, 2부 예배 딱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또 하경 청년이 딱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어르신 비하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세요. 여러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는 뭐 60, 70
정도 살다 가셨는데 80, 90, 이제 100살까지 네, 개인적으로 저의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100세가 넘으셨어요. 네, 101세 올해 그렇게 되시는데 뭐 그런 일들 일어나죠. 그런데 정작 다른 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정신적인 공황 그리고 우울 이런 증상들 과거에는 잘 있지도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암을 정복했는데 암이 곧 정복된다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이러한 혼란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질병이 인간을 괴롭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혼란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어요. 요즘에 10년 전 사진 올리기가 유행이라고 해요. 2016년. 2016년에는 행복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강력 범죄는 존재해 왔고 인간은 은밀하게 혹은 드러내놓고 많은 죄와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죄악의 규모와 양상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고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가능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위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일은 나타나기 어렵죠. 이 시대정신이라는 것 무엇이죠? 한 시대의 이 흐름, 한 시대 사람들의 성향, 그것을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혼자 그것을 거스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사상,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죄는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계속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해도 특별히 비난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인간은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가 확장되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되죠.
아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한탄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근심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예측조차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의 양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끊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끊어 나갈 때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가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성경은 그 죄악이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이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죠.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놀랬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네, 놀랐죠. 여러분 안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고 놀라야 돼요. 놀랐는데 크게 놀라지는 않아요. 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러한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대요. 놀랍죠? 근데 우리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 저 정도는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또한 드러나는 행위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좀 낫대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도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땅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온 땅이 죄악에 빠지고 짐승과 새조차도 타락된 그 시대에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로움입니다. 노아가 굉장히 선하고 노아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극찬합니다.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뒷부분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노아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그 의로움을 지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쉽게 흔들립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고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변질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수치에 이르지 못하면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 의지가 더 부족해서 그래, 내가 2월 달부터는 좀 더 잘해보겠다, 3월 달부터는 조금 더 잘해보겠다, 스스로를 채찍하며 노력합니다. 그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의지는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하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혼자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1년, 2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무엇인가 만족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내 스스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해요. 어떤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세를 떠나겠다 하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나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안도감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이지만 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복음이 확산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지막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이 부패와 포악함이 땅을 지배했을 때,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패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계획이 노아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대로 살아가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심판 또한 어떠한 끝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을 구하여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있는 왕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은 어땠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존재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심판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움을 지켰던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죠. 노아는 인내하는 자였으며 동시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도 때이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구별된 생물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멸망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뜻합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하고 불순종이 임계치를 넘어갈 때 세상은 완전한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어진 나무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무런 생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숲에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그루터기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교회 학교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야기하면은 저 좀 옛날인가요? 저 다닐 때는 학교에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충격적이게도 저 혼자 다녀요. 혹은 한 명 더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흔치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밝히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시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노아와 같은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희망 없는 세상을 내가 떠나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그리고 나의 옆에 누군가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분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갔지만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임을 깨닫는 가운데 노아가 악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와 동행하는 자는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죄악으로 정말 변질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 평가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나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용기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가운데서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또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과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자들마저 줄어들고 있는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축소되고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환경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순간에서 다시 하나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다시 돋아나고 황폐해져 버린 숲이
다시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게나마 우리의 지면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며 아름다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적당히 어울려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노아가 이룬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아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혼란한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는 왜 아무도 없냐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또 우리가 땀을 흘려 얻은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크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저희 새가족부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순모임 꼭 하고 가시고요. 그 겨울 수련회를 혹시 아직까지 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저 링크 들어오셔도 되고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도 게재해 두었으니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고 2월 28일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주시면 되고, 저희 친구류가 없어서 친구류는 꼭 지참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뭐 필요한 것들 뭐 다 챙겨주시고 되고, 회비는 전참은 5만 원, 부분참은 3만 원입니다. 그 하경이 계좌로 땡땡땡 겨울수, 엄예은 겨울수, 김하경 겨울수 이런 식으로 입금자명 바꿔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부분 참석자 중에서 차량 지원 필요하신 분들은 임원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는 있겠습니까? 그 설 연휴라 수련회 기간 예배 안내해 드리는데요. 설 연휴에는 저희 청년부 예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요. 순모임하고 새가족부는 쉬어갑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예배가 없어서 꼭 금이수양관에서 저희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6년 장학생을 추천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 2, 3, 4학년 중에서 나 교회 활동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 좀 성적도 잘 나와 하는 사람들은 행정실에 저 서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부에서 부활주일 연극봉사를 함께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월 5일에 하는데 한 4명에서 6명 정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연습 기간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큰 청년을 선호하시지만 작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셨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뭐 큐티톡방 그다음에 성경통독 알아서 다들 잘 신청해 주시고 큐티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혹시 박은혜 청년 자리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주은 청년, 그다음에 서연아 청년, 장유진 청년이 오늘 이번 주에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축하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원래 하던 대로 순장 모임 있고요. 예배팀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팀 신입 교육도 진행됩니다. 저희 그 음료 밖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음료를 남아있는 채로 교회 쓰레기통 위에다가 올려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그 내용물 비우시고, 또 내용물이 혹시 건더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면 꼭 변기에다가 버리시고, 꼭 플라스틱 껍데기만 쓰레기통에다 분리수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순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